우리는 음력을 이렇게 세기도 하고 또 양력을 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 시작하면 이미 새해가 시작이 되었지요. 새해가 지금 1월 1일 날 우리는 인사를 하는데 1월 1일 날 우리가 인사를 하면서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건 잘못된 인사죠. 이민년은 음력으로 세는 날짜입니다. 따라서 아직 이민년이 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구정이 지나야 이민년이 됩니다. 그랬거나 어쨌거나 뭐 콩떡이든 팥떡이든 제대로 알아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롭다는 것, 뭔가를 갈망하고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 솟아오르는 해를 보러 갑니다. 매일 솟아오르는 해입니다. 그런데 그 해가 새해를 맞았다고 해서 왠지 새롭게 느껴지고 왠지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요. 우리는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가 가족들이 음식을 시켜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왜 그랬느냐 하면요, 새해가 됐는데 그래도 한번 모여서 밥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느냐. 뭐 매일 있는 날입니다. 작년 12월 30일이라고 올해 1월 1일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요. 그런데 새날이 되었으니 한번 모이자. 마지막 날이니 한번 모이자. 참 의미들을 많이 부여합니다. 그게 나쁜 거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어느 날짜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요, 뭔가를 추억할 수 있고 뭔가를 희망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에서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념일, 특별히 우리가 기념일을 많이 챙기는데요, 어떤 사람은 또 의미 없이 지나가는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념일을 꼭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가족들의 생일이라든지 또는 뭐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또 부모님 돌아가신 그 날짜라든지 어떤 미신적인 것을 따져서가 아니라요, 그런 날을 챙김으로 해서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참 요즘 각박한 세상입니다. 가족 간에도 친지 간에도 친구 간에도 뭔가 계기가 있어서 한 번쯤 더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참 복된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면 꼭 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꼭 새 것이라고 해서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새 신발 신어서 발 뒤꿈치 까지기도 하고요. 물건이 새 것이 항상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건은 새 것을 대접을 받기도 하지만 골동품은 오래될수록 대접을 받습니다. 늙으면 사람이 대접을 받지를 못합니다, 별로. 그런데 친구는 오래될수록 축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가 달갑지만은 않지요.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어가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달갑지는 않지만 또 새해가 반갑기도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이 기대감이 있거든요. 희망이 있거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새 사람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새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살아봐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냥 흠 거 고쳐 쓰고 이미 맞춰진 사람하고 그냥 사는 것이 장땡이에요.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백년해로가 최고의 축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새롭게 거듭나라 라고 합니다. 새 사람이 되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헛 것도 필요하고 새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워지라고 합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사람이 정체되어 있으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생각, 새 사람, 새롭게 변화하려고 노력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는 늘 젊은이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신년 들어서 첫 예배를 신년 예배라고 하는데요. 이 신년 예배 때는 올해 무엇을 할까? 올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볼까? 나는 어떻게 살아볼까? 이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돌아보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돌아보면 지나온 한 해 참 다사다난한 것 같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저 주어지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서 버텨내고 기쁨도 누리고 고난도 함께 견뎌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해를 살아낸 여러분 당연히 축하받고 당연히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또 2022년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당연히 기대하고 흥분하여도 좋습니다. 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더 기대하고 더 기뻐하는 것이죠. 올해 2022년도 새해를 맞아서 우리 하늘교회와 우리 하늘교회 가족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어떻게 살아볼까? 오늘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 붙어있는 교회 표어 있죠? 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 밑에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구원받는 성도. 아멘. 좀 길지요. 좀 외우려면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좋은 말만 써놨습니다. 축복의 말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첫 번째, 올해 어떻게 살 것인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의 3대 기둥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찬송,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리는가, 그것이 신앙생활의 큰 세 가지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그러면 영의 호흡이라고 하죠. 밥은 굶어가면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건강을 해치기는 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호흡은,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조금만 오래 숨을 쉬지 않으면 쭉 사망하십니다. 돌아가셔요. 밥을 안 먹는 것보다 숨을 안 쉬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어줍니다. 기도는 영의 통로가 되는데요,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영적인 기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또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주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는 축복의 문이죠.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늘의 문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대부분의 성령의 역사들은 기도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요, 공부하지 않으면서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우등생 되기를 원하고 전교에서 1등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서 1등 하기를 원하면 그건 염치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 또한 염치 없는 행동입니다. 기도가 축복의 통로요, 영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기도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이 성공하는 것이요, 기도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도구인 이 기도를 절대 멀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의 원리를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는 모이기에 힘썼다. 그들은 매일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모인다는 것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단체, 모든 단체의 부흥의 기본 원칙입니다. 잘 모이는 단체는 부흥하고 잘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가고요. 잘 모이지 않으면 이 단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모이기에 힘썼을 때 초대교회는 부흥을 하였죠. 두 번째로는 기도와 말씀 듣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사람이 처음부터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에 5,000명, 3,000명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들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을 때요, 그들은 기도와 말씀을 듣는데 집중을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그 일을 위하여 집사님들과 교회 임직자들을 뽑아서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외에 다른 것은 다 집사님들에게 맡겼어요. 기도와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사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담당했지 않았겠어요? 기도와 말씀을 듣는 것은 교회의 본질 중에서도 가장 큰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자기 것을 내어놓고 교제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하여서 밖에 사람들도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오직 예수를 찬미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 수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수련해서 내게 복이 되고 내가 구원받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예수를 전하고 땅끝까지 가서 구원받을 사람을 모으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종교요, 흩어지는 종교요, 구원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산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욕을 얻어먹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고 싶지가 않겠지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변화되고 싶다. 그래야만 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겠어요. 이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을 때 초대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가족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셔서 신앙도 삶도 성공하시고 축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하늘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부흥하고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우리 하늘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구원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모습을 43절에서 47절까지 말을 하는데요,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즉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과 구제하고 모이기에 힘썼다, 충성스러운 성도가 많았다는 이야기죠. 자기 것을 내어놓고 또 자기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말씀 듣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이처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기에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찬미하며 기도에 힘썼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이 많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 위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 원리는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지킴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의 논리를, 세상의 이치를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어려워지니까 교회의 본질에서 떠나서 세상의 이치로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1시간 내내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이 행복해지는 비결을 7가지를 해놨는데 그 7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책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명을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차라리 찾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자가 하는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다 교인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세상의 이야기를 할까요? 말씀 이야기를 하면 재미없으니까 안 듣고 아는 이야기를 또 하니까 안 듣고, 그러니 세상에서 좀 인기 있고 재미있어 하는 이야기들을 끌어다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웃고 행복해 하는 것 같으니까요. 사람들이 웃으면 다가 아닙니다. 그 순간 행복하면 다가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할 겁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철학자 이야기만 하다가 왔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성경 내팽개쳐 놓고 다른 이야기 하다가 왔습니다.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세상의 이치, 세상의 논리, 인기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연설을 따라갈 수만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고뇌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고뇌해야 하고 당연히 거부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다만 모여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말씀 듣고
내가 가진 것 내어놓고 서로 나누어 쓰고 서로 음식 가져와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것을 애찬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그게 많지가 않은데 음식을요 다 싸가지고 와서 이게 말씀이나 강론이 끝나게 되면 그것을 펴놓고 같이 나누어 먹는데요. 처음에는 부자들끼리는 모여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음식을 자랑 삼아서 많이 몽땅 싸왔지 않겠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을 거의 못 싸오거나 주먹밥 하나 싸오거나 생선 한 마리나 두 마리 싸오거나 그 사람들하고 나누면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요. 같이 어울리기가 그러니까 나는 따로 무리를 지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칭찬할 일은 아니죠. 결국은 그것을 조금씩 바꿔가게 되는데요. 항상 하나님 안에 모이지만 항상 옳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본질적인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직 교회의 본질을 했을 뿐인데 본질적인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들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은 똑같이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 거죠. 세상의 방법을 쓰고 세상을 따라가고 오히려 본질을 이야기하면 욕을 하거나 등을 돌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변해서 그렇습니까? 변한 건 맞지만요. 그 본질은 이겁니다.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멀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때가 악하도다. 깨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세상이 이러니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할수록 더욱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자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본질로 다가가고 오히려 더 무릎 꿇어 기도하고 오히려 더 모이기에 힘쓰고 오히려 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는데 집중하고 교회의 사역, 전도하고 구제하고 교제하는 사역들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겠느냐?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소금인데 우리가 성도의 모습을 기독교인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짓밟힌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의 맛을 잃으면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쓸모가 없고 세상에서도 쓸모가 없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무시당하고 심지어 짓밟아 버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박쥐 같은 모습, 박쥐 같은 성도가 여기서도 사랑받고 저기서도 사랑받고 그럴 것 같은데요. 낮에는 새가 됐다 밤이면 쥐가 됐다 하는 그러한 박쥐의 모습보다 오히려 성도가 정체성을 지키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이쪽에서도 인정받고 이쪽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서도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도 아,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야라고 확실하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길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살면서 훨씬 더 편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35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시청에 지역경제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에 있으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술을 참 많이 먹었어요.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그냥 많이 먹은 게 아니고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 너 담배 끊어라. 아멘. 술 끊어라. 아멘. 그날로 즉시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금단현상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딱 그 순간부터 담배 생각도 냄새도 맡기가 싫고요. 술 생각도 나질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날 직장 가서 나 이제 술 안 먹는다. 이제 담배 안 핀다. 담배야 지 혼자 피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고 술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평상시 같이 술을 먹던 사람들이 개가 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저보다 후배되는 친구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형님이 술을 안 먹냐고. 일주일만 술을 안 먹으면 내가 무엇을 어쩐다더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내기가 붙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10만 원씩 걸었어요. 그것도. 그런데 술을 일주일 동안은 안 먹는다 사람 한 명. 술을 일주일 동안 그 안에 분명히 먹을 것이다 하는 사람 7명. 저까지 내기를 걸어서 이제 술을 안 먹는 사람이 2명, 술을 먹는다는 사람이 7명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제가 하루아침에 딱 사람이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러다 말겠지 그랬어요. 저러다 말겠지 그랬는데 수요일 되면 딱 엎어놓고 나 교회 가야 돼 하고 가버리죠. 일요일 날 맨날 나와서 일요일 날도 근무하고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그러더니 일요일 날 되면 나 교회 가야 돼. 난 때려 죽여도 일 못해. 나 잘라도 나는 교회 가야 돼. 그러고 가버려요. 그러니 처음에는 이렇게 모이거나 그러면은 모임의 자리에 가거나 하면 제가 술을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 선포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먹여보려고 계속 술을 주더라고요. 한 3개월을 그러고 나니까요. 그때 진짜 예수쟁이가 됐다고 그때부터 술을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바쁜 일이 있어서 야근을 하게 되는데
그 야근을 하면서 퇴근할 때마다 교회를 꼭 들렀다 가야,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가야 이게 마음이 편하고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다시 차를 돌려서 교회를 가고 한 며칠을 그렇게 야근을 했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문제여서 우리 계장님과 과장님도 같이 근무를 그 야근을 같이 했어요. 자기들은 일을 안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들어갈 때에 어떤 때는 새벽 3시에 들어가고 어떤 때는 4시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나를 새고 가서 이렇게 씻고만 바로 오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3시에 들어가든 4시에 들어가든 내가 가다가 꼭 새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저 친구가 왜 꼭 저 길로 빠져나가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용히 물어보더라고요. 왜 자꾸 새길로 그렇게 가냐? 그래서 거기 저희 교회가 있는데요. 기도를 하고 가야 이렇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누가 저에게 술을 주면 과장님이 말래요. 저 친구는 술 주지 말아라. 확실하게 예수쟁이로 그냥 못을 딱 박아버렸어요. 그냥. 사람들이 우리가 교인 반, 일반인 반 이러면 이쪽에도 좋을 것 같고 저쪽에도 좋을 것 같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술 안 먹습니다. 그러면 어떤 장로는 교회에 다녀도 장로여도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잘 피고 그러더만 되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한다 그러네. 예, 좀 유별나게 신앙생활 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뒤돌아서서는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장로는 장로도 아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인 역할을 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맛이 나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본질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습니다. 박쥐 같은 성도 되지 마시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악한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 깨어 기도해라. 올해 우리 하늘교회 표어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구원받는 성도. 이 표어대로 올 한 해 기도에 힘쓰고 본질을 지키며 칭찬을 받고 나도 구원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더 기도해야 하고 어려우니까 더 우리의 본질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깨어 있어야 하고 오히려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칭찬받는 사람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에게만 칭찬받는 사람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박쥐 같은 모습으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질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 순결함으로 인하여 그 충성스러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결한 신앙생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구제하기에 힘쓰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기에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올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소금의 맛을 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게 하옵소서. 박쥐 같은 성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 성령님이여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